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나라를 꿈꾸게 했던, 오해를 하게 했던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장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44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부터 살펴볼 45장과 46장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새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회복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1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땅을 주겠다,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를 따라 제비 뽑아 나눠 가졌던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를 따라 땅을 분배할 때 그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 뽑기는 무슨 신령한 방법 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는 기가 막힌 방법, 이런 건 아닙니다. 제비 뽑기에 무슨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던 이유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당시 가나안 땅을 이끌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내려와서, 자, 유다 지파는 그 지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국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정해주면 이 계시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지, 누가 정해주는 땅 혹은 안 좋은 땅은 가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데요,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 가능할 수 있겠죠. 당신이 받은 계시와 내가 받은 계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말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 너무나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보는 가운데 제비를 뽑음으로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첫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싸워서 쟁취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정말 값없이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이거 어떻게 싸우나 싶었겠지만 아이성은 할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고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간의 불순종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받는 땅이다. 이거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내가 먼저 가나안 땅에 뭐를 보내서, 왕벌을 보내서 너희의 적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의 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이미 여호와의 군대는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땅이지, 내가 싸우고 전쟁을 해서 쟁취해내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유혹, 이거 내가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고 결단하고 세상과 전쟁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내가 쟁취하고, 그거 성도의 신앙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아이성 전투처럼 백전백패합니다. 한순간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돌아서 보십시오.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구약 성경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결과를 값없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값없이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혹 이거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사람이 사고 팔 수가 없는 땅. 형편이 안 좋아서 땅을 팔아야 할 때도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경작권을 파는 것이고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날에는 모든 땅이 각자 원주인에게로 다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마치 자신들의 땅이라 여기고 땅을 사고 파는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 절이지만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5장 8절. 제가 설교가 길 때는 성경 이렇게 잘 안 찾습니다. 제가 읽고 설교가 짧으면 이제 성경을 찾습니다. 네, 5장 8절 이 기쁜 소식이죠.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이게 뭔가요? 이게 다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이고 이것이 바로 탐욕, 탐심을 따라 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으로 가득 찬 혼잡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뱉어내 버리십니다. 이게 토해내다, 성경은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서 이 욕망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토해내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70년의 안식이란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 더럽혀진 이 땅이 다시 거룩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 이게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역대하는 신약성경 709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역대하 36장 구약성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역대하 36장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더라. 거룩해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분배해 주겠다. 제비 뽑아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잠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 47장 21절부터 에스겔 48장 29절까지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다시금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땅,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땅, 왕의 땅, 여기까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에스겔 47장 21절부터 48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해야 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영역, 왕의 영역,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영역, 그리고 12지파의 영역, 이 말씀들을 이제 쭉 읽어봐서는 쉽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더 좋겠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네모 반듯합니다. 그 정중앙에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이 정사각형 이 자리가 성전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게 전부 성전의 영역인데 이 정사각형을 다시 반으로 나누면 위에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제사장들이 삽니다. 그리고 반으로 가른 그 밑에는 레위 지파가 사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사는 영역을 밑에서부터 3분의 1만큼 다시 이렇게 그어서 여기는 공유지입니다. 누가 와서 살아도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경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방인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자, 이 정사각형 성전의 구역을 이렇게 반으로 나눴는데 이제는 양쪽 끝을 한 3분의 1쯤 접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접혀진 이 지역이 왕의 구역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쉽죠? 이스라엘의 지도 정중앙에 정사각형의 영역이 있는데 절반 그어서 성전과 제사장, 밑에는 레위 지파와 공유지, 양쪽은 왕의 구역.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위로 6, 밑으로 6 들어가는데, 이때 정말 직사각형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줄을 6줄 그어서 유다 지파, 단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가 올라가고, 밑으로 마찬가지로 스불론 지파 이렇게 6 정확하게 직사각형 반듯하게 이렇게 이런 지도를 그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도가 존재할 수가 없죠. 세상에 어떤 지도가 직사각형 모양의 지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땅은 이 직사각형 지도의 정중앙은 성소, 이렇게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땅을 내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상징입니다. 여기 밴쿠버 바닷가만 가도 그 바다와 땅의 경계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자, 이 같은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모 반듯한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똑같은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꼭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01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네모 반듯한 새 예루살렘, 이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높은 산이나 언덕은 다 깎아버리고 골짜기나 이 고르지 아니한 땅은 전부 메꾸어서 전부 평탄하게 만들어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그날이 언제 이런 날이 오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모든 육체가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전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골짜기 깎아버리고 산 깎아버리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영역 전부 깎아서 네모 반듯한 깨끗한 평지로 만든다. 이제 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이 메시아 왕국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는 날 높은 산과 언덕은 깎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산과 언덕은 전부 다 원수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낮아진 골짜기는 자신들의 낮아진 자존심 뭐 이런 거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 전부 다 깎아버리고 다시 우리 땅을 회복시켜 주는구나. 그날 온 천하가 금과 은과 보석을 들고 메시아의 나라로 오리라. 이거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5장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땅을.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하기 시작했겠습니까? 일단 이 땅에 예수님이 성전 새롭게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저 높은 로마, 저 산 예수님이 무너뜨리시겠지, 이런 기대를 당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라는 메시아가 성전을 짓기는커녕 저 성전을 어떻게 해라? 저거 무너뜨려라. 땅을 나눠주기는커녕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그렇게 역사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제자들을 찾아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이 임하자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에스겔의 땅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깎아버리는 그 메시아 왕국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땅은 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나의 교만, 나의 이성, 나의 판단,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이 나의 이 마음판에 성령님이 들어와 자리를 잡으시고 나의 높아진 이성과 사고와 판단과 이 교만들, 우상 숭배들을 성령님이 다 깎으시고 깨시고 허무시는 이야기구나.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져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한 몸이 되어져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은 온통 내 욕망으로 범벅되어져 있던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높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 전부 갈아엎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이야기죠. 구약 성경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한없이 높아져 있는 나의 자아, 또 한없이 높아져 있는 나의 판단, 나의 사고, 내 마음의 밭, 이런 것들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거 다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제 처가 한 번씩 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바꿔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바꾸려고 해도 제가 이게 바꿔지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갈아엎어질 수가 있으면 내 노력과 의지로,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오십니까?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분은 성령님 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판단, 내 계획, 내 사고, 내 생각 전부 갈아엎으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누차 이야기드리죠. 성도의 고난은 이런 겁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이건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367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마음판을 갈아엎으시니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고난받지 않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도 고난받죠. 고난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지옥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에 잡혀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고난과 무엇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성도도 죄와 사망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결국은 전부 다 죄와 사망이 주는 고난들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내 이기심과 내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세상은 고난을 통해서 죄는 깨닫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이런 일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뭐. 세상 사람도 죄는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죄는 깨닫지만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질 않습니다. 세상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은 썩어질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했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구원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들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 다르죠. 내가 원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복음이란 이런 나에게, 나는 하나님, 예수님, 나는 그런 구원은 필요 없어요.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건 금과 은이에요. 이런 나에게,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런 나에게 성령님이,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강제로 쳐들어오심.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한 자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쳐들어왔습니다. 난 원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시간이 흘러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